인대를 다쳐가지고 깁스를 또 한 거예요, 오른발에. 근데 이번에 보면서 면밀하게 찍었더니 부주상골 증후군이라고, 우리 인구의 한 10% 정도가 어릴 때 성장판이 덜 다쳐서 뼈 하나가 엄지발가락에서 여기까지 그 주가 되는 뼈 옆에 새끼발가락처럼 하나, 며느리 발톱이라 그러죠. 그런 것처럼 뼈 하나가 살짝 튀어나와가지고 뻔듯하면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지병으로 알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쓰던 것들을 하나를 못 쓰게 되면 그때부터 그것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 생겨납니다. 부부도 평소에는 사이가 좋을 때는 아무 생각 없다가 싸우면 부부란 무엇인가, 결혼이란 무엇인가 그게 바로 불투명하다는 거거든요. 투명할 때는요, 어떤 개념이 투명할 때는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개념들이 불투명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불투명성. 불투명하다는 거는 잘 쓰던 청소기가 어느 날 고장나는 거예요. 존재가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나 사물이나 존재가 불투명해질 때,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인식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라는 게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잘 살고 있으면 론을 떠올릴 필요가 없어요. 존재론. 존재라는 게 무엇인가, 잘 산다는 게 무엇인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론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확립해야 되겠다, 세워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뭔가 교회가 불투명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물어봐야 되죠. 교회라고 하는 게 투명했던 때는 언젠가? 이것이 교회다. 그냥 자명했던 때는 언젠가? 이제 이런 흔적들을 안병모 선생님은 찾고자 하셨고, 왜? 그 시절에 가장 교회가 제 기능을 못했거든요. 고장난 채로 방치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투명해진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앵글로 교회론을 재조명해 보신 거죠. 안병모 선생님의 질문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바울 서신에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46번이나 나온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울 서신은 AD 한 50년 마가복음보다도 먼저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마가복음이 그거보다 뒤에 쓰여지고 마태, 누가는 훨씬 뒤에 쓰여졌는데 왜 이 복음서들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썼을까? 마태에만 달랑 2번 나오거든요. 그러면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졌다는 마가복음에서는 왜 바울 서신을 모르는 게 아닌데 바울이 그렇게 여러 번 쓰는 그 단어를 예수 공동체를 묘사하기 위해서 가져다가 쓰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안병모 선생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안병모 선생님 민중신학 이야기에 쓰신 교회론, 그거를 읽으면서 아주 절절하죠. 이분 생각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분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거고 가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부분들은 또 오버랩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오늘 우리가 비도 오는데 그 딱딱한 민중신학 이야기 80년대 이때 쓰신 거를 얘기를 하려니 제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갈 거냐면 여러분들하고 좀 그림 좀 보면서, 왜냐면 안병모 선생님의 특기 가운데 하나가 재맥락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안병모 선생님의 민중신학 이야기에 나타난 교회를 보려고 하는 이유도 2013년 우리의 문제를 보기 위함이거든요. 이게 바로 안병모 선생님이 생각하는 재맥락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림을 좀 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2-3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병모 선생님의 민중신학적 교회론도 이해하면서 21세기 우리의 상황에서의 교회론도 생각해보면서 또 저 화가들이 생각했던 신앙이라는 건 뭘까? 교회라는 건 뭘까? 이런 것도 따라잡으면서 셋 중에 하나만이라도 하고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가지고 온 그림은 너무나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입니다. 우리나라 MBC 라디오가 30년째 별이 빛나는 밤에 한 거고요. 팝송 가운데도 스테어리 나잇이라고 하는 유명한 팝송이 있습니다. 스테어리 나잇, 별들이 쏟아지는 밤에. 고흐라고 하는 분이
아마 이 중에 고흐보다 더 오래 산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한 37 정도까지 사신 분이니까, 그죠? 1889년이면 이분이 죽기 한 해 전입니다. 한 36살 정도 됐겠네요. 자기가 벨기에에서 탄광촌에서 한 6개월 정도 목회하던 경험을 반추하면서 생레미 정신병원에서 그때 그 시절의 생각들을, 탄광촌의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고흐의 그림에 나타나는 이 나무, 땅에서 자라나서 힘차게 하늘을 향해 뻗어있는 이 나무, 하늘과 땅을 연결짓는 이 나무, 이게 검은 이 나무가 사이프러스 나무라고 합니다. 고흐 그림에 이 나무가 등장하면 죽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화가는 1890년에 자기가 갈 거를 미리 예언을 했을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 고흐가,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겠습니다만, 빈센트라는 이름은 원래 고흐의 이름이 아니었죠. 고흐의 형의 이름입니다. 아버지 테오도, 아버지가 6형제 중에 5째는 5은 다 그림 팔고 이런 그림 쪽에 일을 하는데 아버지만 목사예요. 그래서 맏아들을 낳았으면 얘는 빈센트라는 이름을 주면서 너는 내 대를 이어야 돼, 목사가 돼야 돼. 그랬는데 이 맏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태어난 아이는 형의 이름을 물려받고 형의 운명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빈센트 반 고흐죠. 아니 재능은 그림에 있는데 아버지가 신학교 가라니 뭘 그렇게 공부를 했겠어요. 그 중에서도 고흐가 뭐 37에 권총 자살을 하고 이런 정도로 명민하면서 내면에 침잠하는 화가이다 보니 자화상을 많이 그리는 화가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성격이. 그러다 보니 사교성이 없었겠죠. 모든 과목은 어찌어찌 패스한다 그래도 하나가 늘 걸리는 겁니다. 목사고시를 치려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설교죠. 설교 테스트에 계속 걸려요.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그 개혁교회의 교단이 너는 네덜란드와 벨기에 국경에 있는 탄광촌에 가서 6개월 동안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신자를 많이 내면 목사 안수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광에 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요. 이때는 뭐 민중교회 이런 거 생각했겠습니까? 그냥 네덜란드 19세기를 살던 네덜란드가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앞선 나라입니다. 여러분 주식시장, 뭐 무슨 중앙은행 제도 이런 것들이 스톡 옵션 이런 것들이요. 네덜란드가 세계에서 처음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그 17세기에 하멜 표류기, 제주도에 왔던 하멜이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괜히 왔겠습니까? 아니죠. 동인도 회사 소속 직원입니다. 그래서 배 타고 제독을 대만에 내려드리고 인도로 무역하러 가는 길에 난파당한 거죠. 그러니 네덜란드가 17세기에 굉장히 전 세계를 주름 잡는 경제 대국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고흐가 탄광촌에 갔는데 설교를 할 때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한 거죠. 그랬더니 첫 번 설교를 하는데 몇 사람이 일어나 나갑니다. 왜? 그들은 민중이거든. 탄광에서 사는 내 삶의 현실하고 아무 상관없는 관념론적인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신학은 이런 사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흐가 그 다음 날부터는 교회에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탄광 괭도 바깥에 앉아서 그들을 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백인인지 흑인인지 알 수도 없게 맨날 얼굴이 까매요. 그래서 고흐도 그때부터 비누를 쓰지 않습니다. 자기 얼굴 하얀 것이 부끄러운 거죠. 그리고 저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하게 사는데 나는 하숙집에서 하얀 이불 호청에 하숙집 아줌마가 빨래해주는 거에 전도사님이라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흐가 그때부터 하숙집을 나와서 저들과 똑같이 그 건축더미 이런 데서 그냥 살죠. 6개월이 지나서 네덜란드 개혁교회 어르신들이 내려오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너 그동안 몇 명 교인이 뿔었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교회 부흥 얼마큼 했냐? 없지요. 하나도 안 했죠. 너 그럼 뭐 했냐 그랬더니 저는 그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너는 영원히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고흐가 그때 쓴 일기에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그리울 때면 교회를 보지 않겠다. 대신 밤하늘에 별을 바라보겠다. 이래서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여러분 고흐 그림을 볼 때요.
항상 우리가 그 비밀처럼 생각해야 되는 두 컬러가 있는데요. 하나는 파란색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 파란색. 하나님의 무한하심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빈센트 반 고흐전이 열렸길래 제가 하도 고흐를 그림을 인터넷으로만 내려봤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15,000원 거금을 주고 예술의 전당에 가서 그래도 한번 눈으로는 봐야 어디 가서 썰을 풀겠다.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요즘 하도 시대가 좋아져가지고요. 그림들을 엑스레이로 막 이렇게 확대해놓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는 파란색이 그냥 파랑 칠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거 엑스레이로 확대했더니 그냥 파랑이 아니더라고요. 저게 아주 오묘합니다. 까만색부터 온갖 색깔이 다 섞여서 저 색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고흐가 생각한 저 파랑이라는 것은 그냥 파랑이 아니라 이런 것 같아요. 천자문의 하늘, 천, 따지, 거물, 현, 누루, 황 이랬잖아요. 천지, 현황. 땅이 누르다는 건 알잖아요. 그런데 하늘은 왜 거물, 현입니까? 불을, 청 이렇게 안 했잖아요. 하늘, 천, 따지, 불을, 천, 누루, 황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하늘은 뭡니까? 거물현이라는 이 현자가요. 검다는 까만색 현을 말하는 게 아니죠. 현묘하다는 거죠. 가물가물해서 손에 잡힐 듯 신비로운 무엇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이 이름 붙일 수 있는 그 무엇보다 더 크신 그분. 인간의 손에 잡히지 않는 그것. 몽활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것 너머에 계신 그분. 고흐가 생각하는 블루는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 인간은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무한하시구나.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임재를 받아서 저 별들은 저마다 세상을 향해 노란색 따뜻한 온기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고흐 그림에 노란색이 보인다는 건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의 따뜻한 온기입니다. 관용입니다. 연민입니다. 탄광에 가난한 이 광부들의 집마다 다 이 노란 별빛이 다 반짝여요. 유일하게 불이 꺼져 있는 곳은 교회인 거죠. 교회에만 하나님이 안 계신답니다. 1889년도에 고흐가 이 그림에서 신랄하게 당대 네덜란드 교회를 비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팔아서 예수 비즈니스에 성공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임재에 계시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따뜻하지도 않은 냉랭하기만 한 그곳, 바리새적으로 화한 교권에 사로잡힌 바로 교회, 이거를 고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그림을 보고 패러디를 했는데요. 론 잉글리시라고 하는 화가가 2008년도에 스테어리 나잇이라는 제목 앞에다가 맥도날드 할 때 맥자만 붙였습니다. 그래서 맥 스테어리 나잇이라는 그림을 그렸거든요. 팝 아티스트 그 만화적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이 사람 그림을 보면 여전히 하늘은 파랗고 별들은 노란데 땅하고 오묘하게 연결되어 있진 않습니다. 땅과 하늘은 각자 놉니다. 그리고 가장 별빛이 찬란하게 이 노란빛이 반짝이는 건 교회인데 미안하게도 교회는 십자가 때문에 반짝이는 게 아니라 M자 때문에 반짝인다는 거죠. 교회를 밝히는 거는 M자래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맥도날드화 됐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 가든지 교회가 다 똑같아요. 뭐 토착하니 뭐니 다 필요 없어요. 맥도날드 햄버거가 미국에서 먹든 다른 나라 가서 먹든 다 똑같거든요. 맛이 표준화됐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가 그리고 교회가 이거 보세요. 미녀와 야수, 헐리우드 온갖 것들이 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제공하는 건 오락밖에 없어요. 엔터테인먼트. 저 교회 재밌다 그러면 사람들 몰려요. 그 하나님을 팝니다. 셀링과 하나님을 팝니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보니까 미국 교회가 하여간 대형 교회의 붐이 꺼지고 지금 고민하는 포스트 모던 교회는 뭐냐면 여러분 젊은 친구들은 재밌는 교회 찾으니까 열린 교회 오는 거예요. 막 그냥 음악 때리고 막 사이키 조명 돌아가고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전통적인 교회를 좋아하거든요. 그랬더니 요즘 교회들이 노래방처럼 운영한다는 겁니다. 온 가족이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예배 방이 따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맞춤형 교회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선 전통식 예배.
그 30, 40대 잘 나가는 주류 생산 인구들을 위해선 카페 예배 차 마시면서, 아니면 드라이브인 카페처럼 차 몰고 들어와서 예배, 젊은 친구들을 위해선 쌀키 조명, 완전히 엔터테인먼트죠. 그래서 이 론 잉글리시라고 하는 화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그림을 패러디하면서 고우보다도 더 신랄하게 오늘날 미국 교회를 비판을 했습니다. 리처드 헬버슨이라는 분은 미국의 하원 의원인가요? 거기 셰플린이었대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처음에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사람들의 교제 모임이었는데 그리스도 이동해서는 철학이 되더니 로마로 가서는 제도가 됐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와서는 기업이 됐다는 거죠. 저는 한국 교회가 이제 반공주의, 보수 기독교가 이제 숙미주의 이거를 특징으로 하는데요. 도대체 미국에 무엇을 떠받들고 있는가? 제가 최근에 그 로빈 마이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쓰신 예수를 교회로부터 구출하라 라는 책을 읽었어요. 예수를 교회로부터 구출하라. Saving Jesus from the Church.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로부터 구출하라 이 책인데, 그 책에서 보니까 조엘 오스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죠. 잘 되는 나,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거 아닌가요? 긍정의 힘 이런 거. 미국의 그 적극적 사고라고 하는 노만 빈센트 필, 이런 어떤 심리학을 목회에다 접목시켜서 이제 성공적인 목회를 한 거죠. 그런데 조엘 오스틴의 교회를 그 책에서 비꼽니다. 교회라 부를 수 있는가? 그가 하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너무나, 여러분 논문 제목이 그래요. The Gospel of the Bling. 블링블링한 복음. 복음이 너무 블링블링해. 블링블링 무슨 말인지 알죠? 요즘 애들 아이돌 그룹 뭐 얘네들 나와서 뭐 블링블링 이런 노래 하잖아요. 블링블링 너 참 블링블링해 이래요. 블링블링이요, 자메이카의 속어래요. 블링블링이란 말이. 그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흉내 내고 싶으니까 구리에다가 금도걸 입혀갖고 블링블링 차고 다니면 그게 반짝거리는 걸 블링블링이라 그런대요. 그러니 블링블링한 복음이라는 논문이 비판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원래 아무것도 안 들어간 정말 유기농 순수인데 거기에 온갖 나쁜 것들을 다 해서 맛 좋게, 블링블링하게, 남보기에 좋게, 보아기도 하고 뭐 탐스러운 그런 걸로 싸서 판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교회를 교회라 부를 수 있느냐? 자기는 달리 부르겠다 이러면서 조엘 오스틴 뭐 어쩌고저쩌고 성공하는 삶을 위한 연구소 막 이런 식으로 이분이 비과요. 무엇이 교회냐 하는 겁니다. 핵심이. 제가 이제 다시 안병훈 선생님의 문제의식으로 돌아오면, 왜 마가는 바울을 알면서도 바울이 흔히 사용하는 교회라는 단어를 자기가 처음으로 쓰는 복음서라는 장르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을까?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안병훈 선생님은 생각하십니다. 첫째, 예수님이 아예 교회라는 걸 세울 생각이 없었으므로. 이거는 여러분 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네. 질문 안 하시면 넘어갈게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울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가지고 온 건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가지고 오는 건 종교가 아니죠. 종교는 세월이 지나가면 흥망성쇠를 반복합니다. 잘 나가는 종교들도 3000년 만에 문 닫는 종교 많습니다. 예수가 또 하나의 종교, 또 하나의 회당, 또 하나의 모임 이런 걸 갖고 올 것 같으면 그건 웃기는 거죠.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독일 신학자가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세상에 가지고 온 건 또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었다. 이 대목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은 아멘 하는데 이 대목에서 아멘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여러분 다 마가에서 보시잖아요. 마가복음 1장에서도 보시면 쫓겨날지언정 어디 들어가십니까? 유대교 회당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고서 읽고 가르치다가 저 사람들이 놀라워라,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가르침이다 추방당하면 또 다른 집에 가서 목회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을 기리기 위한, 그러나 그분의 재림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교회일 뿐, 예수님은 애초 교회라는 걸 만들 생각은 없으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안병호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해보십니다. 왜 마가에는 안 등장할까? 마가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바보 무능하게 나와요. 예수님의 뜻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예를 들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 더러는 환생한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뭐 선생님 가운데 예언자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답은 뭐가 있습니까? 예, 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베드로가 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누가 합니까? 마르다가 합니다. 역시 김혜원 선생님 저의 수제자. 그리고 그렇게 대답하고 칭찬받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마가에서는요, 그렇게 베드로가 대답했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셨어요. 왜? 맥락이 달라요. 어떤 맥락인데? 예수님이 방금 전에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거야.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건데 소위 순한 예고, 3번 순한 예고를 하시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자들이 못 들은 채합니다. 당신은 죽거나 말거나 이거죠. 마가복음 한 7장 정도부터 제자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래? 우리의 가슴이 굉장히 답답해지죠. 마가복음 7장 정도부터.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느 가버나움에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데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오는 길에 너희들이 서로 무슨 이야기를 하였더냐. 그랬더니 우리 중에 누가 큰가 이런 이야기 하였습니다 하는 대목이 나와요. 가실 분은 가시고 순한 예고를 자꾸 하시니 남은 우리는 조직을 좀 추스려야 될 텐데 그분이 가시면 그 다음 바톤을 누가 이어받지? 지금 그 짓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죠. 전혀. 예수님 너무 답답하시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하나를 끌어다가 앞에다 세우고 실물교육, 어린아이가 다 들어간다. 누구든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거든 알려주고 이 말씀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가르치십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태의 소생, 예수, 마가 이야기 이런 걸 쓰신 조태원 교수님은, 신약학자 조태원 교수님은 아예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무능과 실패로 점천되어 있고 예수님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생명의 양식, 떡, 생명의 빵, 이 빵을 먹는 것은 다 바로 안병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오클로스란 단어만 조태현 선생님이 안 썼을 뿐이지 여자라든가 혈루병 여인이라든가 내쳐졌던 이방인들, 죄인들, 세리들 이들이 빵을 먹더라. 이런 것들을 책에서 쓰셨습니다. 제가 렘브란트를 보다가 렘브란트가 1626년에 굉장히 젊었을 때예요. 20대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 20대 뭐 하고 계시나요? 이 자리에 계신 20대들. 렘브란트 그림의 특징이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좀 공자 선생님이 맞나 봐요. 한 15이면 벌써 뜻이 반듯하게 서지고 나 뭐 해야 되겠다? 이립 이런 거 있잖아요. 부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 분들은. 이게 지금 렘브란트가 1606년생이니까 20살에 그린 거네요. 성경책을 이렇게 읽어낼 수 있네요. 이분이. 화실에서 그림 그리는 사람이. 대단하죠. 렘브란트가 토론하는 두 노인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보통 이렇게 성하에 그 빨간 옷을 입고 있다든지 옆에 열쇠 하나가 떨어져 있다든지 그러면 베드로를 암시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고요. 이 수염난 이분은 바울로 예측이 되는 거지요. 렘브란트 그림의 특징이 빛입니다. 그래서 빛이 지금 어디에 떨어지고 있느냐, 그 빛을 따라가 보니까 바울이 그 성경책을 가르치고 있죠. 바울은 지금 어느 성경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물론 바울 시대는 성경이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두루마리겠지만 렘브란트는 자기 상황으로 또 재맥락화를 한 겁니다. 바울은 지금 베드로한테 무슨 얘기하고 있을까 이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역할극 한번 해볼까요? 무슨 이야기 할까요? 지금 바울이 베드로한테. 지금 소위 초대교회의 권력 논쟁입니다. 카리스마 사도권 논쟁입니다. 누가 정통이냐 논쟁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 할까요?
네. 틀려도 되는데 이렇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 서 있기도 힘든 어저께 기부스를 푼 저를 좀 도와주세요. 네, 무슨 이야기 할 거예요 지금 바울이? 생각나는 거, 뭐 갈라디아서 이런 데 뭐 많잖아요. 저기가 그 단서가. 이제 갈라디아를 중심으로 하면 그거죠. 할례. 뭐 할례 안 받은 이방인들하고도 헬라 출신의 그리스도인들하고도 유대인들하고 같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같이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야고보가 오니까 그런 적 없다는 듯이 할례 안 받은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안 했다는 듯이 일어나서 나간다든지. 몸의 할례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사건이 외적인 표현이라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바울은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 베드로가요, 손이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두 군데를 또 펼치고 있잖아요. 너 말만 끝나봐. 내가 또 너를 요 구절 찍어서 반박할 거야.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떡을 왜 걔한테 주냐? 이런 거. 자식한테 먼저 떡을 줘야지. 이래서 마치 유대인 우선 이방인 나중처럼 느껴지는 본문들. 베드로도 얼마든지 반박할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은 어쨌든지 간에 바울의 컴플렉스는 그거지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사건을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현현했다고, 그래서 눈까지 멀었다고 가르치고 다니는 내가 예수의 12제자 목록엔 절대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컴플렉스는 소위 사도권, 내가 지금 가르치는 걸 일일이 예루살렘 교회한테 허락받아야 되는가? 이런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저자는 교회 공동체가 벌써 AD 한 70년, 100년 요쯤, 예수님 사후 지금 몇 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누가 정통이냐, 누가 교권을 장악하냐, 누가 가르치는 권위 있냐, 누가 더 맞는 사도냐, 이거 갖고 싸우고 있는 상황들을 마가는 알면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되새기기 위해서 교회란 단어를 안 썼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그림을 보면 이거는 렘브란트가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이 들어서 그린 그림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풍랑 속 예수라고 하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상황이죠. 이게 지금 마가복음의 맥락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비유죠. 예수님이 유대인 청중들을 앞에 놓고 씨가 네 종류의 씨가 이렇게 뿌려졌다 이런 얘기를 하신 다음에 갑자기 배 돌리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으로 넘어가면 그 배를 건너서 저쪽 편으로 가니까 데카폴리스 10개의 로마 주둔 지역 헬라 기지 중에 하나인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다는 거죠. 그 사이에 끼어있는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갈릴리 풍랑, 이는 바닷속의 예수님. 그런데 그 렘브란트 그림을 보는 또 하나의 재미있는 게 있어요. 렘브란트가 가끔씩 그림에다가 자기 얼굴을 숨겨놓거든요. 이 제자로 추정되는 뱃사공들 안에 렘브란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얼굴. 이거 확대해보면 본인이 나도 믿음 없지, 성화를 그린다는, 종교화를 그린다는 나조차 믿음 없지, 자기 고백이죠. 그런데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기적서라 뭐 소위 그러면 정말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한 이런 거지만, 만약에 마가가 중의적으로 이 본문을 그 자리에다 배치했다, 그렇다면 어떤 우리가 상상력을 발동할 수 있냐면, 제자들은 지금 왜 배를 돌리라고 하는지 기분이 나쁜 거죠.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한테 씨 뿌리는 비유 잘 얘기해 놓고 왜 배를 돌려서 이방으로 가려고 하느냐, 왜 죄인들의 세상으로 가려고 하느냐. 우리들끼리도 지금 여기 가서 몇천 명이 모여서 하나님 복음을 듣는 이 현장이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배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은 도대체 어느 때 주로 쓰십니까? 배라고 하는 거. 너랑 나는 한 배 탔다. 배는 뭐죠? 문명 공동체? 배. 제자들. 뭐 예수를 다루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배를 타요. 예수님하고 한 배를 탔으면 우리가 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하고 한 배를 탄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되는데, 그럼 그 배의 선장은 누가 돼야 됩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마가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누워 계신 그대로, 잠드신 그대로, 요 표현을 마가가 어느 때 많이 쓰냐면 주님이 무덤 안에 누워 계실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한 배를 탔다고 하는 초대교회 공동체, 교권 싸움을 벌써부터 시작하고 있는 이 공동체, 혹은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모든 기독교 공동체의 주인은 예수가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무덤 안에 아직도 누워 계세요. 부활 안 시키겠습니다. 그러니 거센 바람이 일어나는데요. 이 바람이라는 단어를요, 마가가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아네모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그게 에베소서에서는요, 에베소서 4장 14절 풍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람 때문에 배가 흔들렸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세상 풍조에 배가 휩쓸리고 있다. 그리고 세상 풍조는 뭐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를 뒤흔드는 가장 큰 세상 풍조는 뭐겠습니까? 안병모 선생님이 교회론을 정립하던 그 1970년대, 80년대 어목했던 시기에 교회를 가장 침투해 들어오는 세상 풍조는 뭐였겠습니까? 독재라든가 반민주라든가 그런 거고, 지금 90년대 들어서는 소위 87선언 이후에는 그놈의 만모니즘,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은 누워 계신 그대로 계시고 아무 이적도 행하지 마시라고 하고, 우리만 그냥 왜 당신은 누워 계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계속 이러고 있다는 거죠. 핑계는 다 대면서. 저는 렘브란트가 거기까지 생각하고 그렸는가 싶기는 하지만 이 그림을 볼 때마다 마가의 신학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흐가 소위 성화를 잘 안 그립니다. 저는 그것이 또 민중신학하고 많이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흐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렘브란트보다 고흐는 한 200년 뒤잖아요. 렘브란트는 성경에 나오는 주제를 그대로 많이 갖다 그렸습니다. 물론 자기가 해석하면서. 그런데 고흐는 소위 성화라는 것을 많이 안 그렸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찍을 때 내가 기독교인인데 영화 감독인데 예수에 대해서 영화를 찍겠다, 이럴 때 배너 같은 거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정말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이런 거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아예 요즘 뭐 할까요? 요즘 대세인 영화가 뭐가 있나요? 뭐 보셨나요? 도가니. 도가니도 이만큼 온 거죠. 기독교인이 장로님이 등장하니까. 근데 기독교가 하나도 안 등장해도 충분히 기독교 영화를 만들 수 있죠.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사랑이라든가 세상과의 낮은 자와의 연대라든가 치유라든가 이런 주제들을 담는다면, 고흐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꼭 성화를, 십자가 등장하고 어떤 성경의 주제를 그대로 그리고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면 내가 풍경을 그리더라도 그분의 임재를, 성육신 사건을, 이 만물 안에 임재해 계신 그분을 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 성화 가운데 요 그림을 꼭 그렸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도 악권은 이거죠. 여기 요 사람 아닙니까? 저 쓸쓸한 뒷모습 대제사장이고요. 요거는 레위인 정도 되겠죠. 손에 성경책을, 우리 성경 아무리 누가복음 읽어봐도 손에 책 들고 가더라 그런 건 없지만, 고흐가 보기에 기독교인들이 성경 많이 읽는데 성경대로 살지는 않는 거죠. 이 두 사람은 민중 아닙니까? 강도 만나 지금 여기 이렇게 버려진 저 사람, 아이고, 네. 그리고 그를 돕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항상 반전이죠. 청중이 다 이걸 거야 하는 순간에 엉뚱한 거를 집어넣는 게 예수님의 장난기 어린 특징이시죠. 전복하는 힘이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 청중들이 막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랬을 때 그 어떤 사람을 대부분의 듣는 사람들은 자기네들하고 동일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당연히 유대인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강도 만나서 누워있는데 거의 죽은 채로 누워있었다. 제사장이 지나갔다. 첫 번째. 보고 그냥 지나갔다. 두 번째, 레위인이 지나갔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세 번째는 누구쯤 지나가야 되죠?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지나갔다. 장로님이 지나갔다. 그럼 세 번째는 누구 지나가야 돼요? 집사 지나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세 번째에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레위인 이랬으면은 다른 족속의 누구 12못 중에 하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사마리아인. 그래서 그 신약성서학자 존 도미닉 크로산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비유 새로 듣기 이런 책을 쓰신 분들, 김기성 목사님 번역하신 그런 분들 그러더라고요. 요렇게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 지나간다 요 대목에서 유대인들이 여기 한 100명이 안 됐었다 그러면 50명은 일어나 나간다는 거죠. 그 비유의 맥락이 기분 나쁘니까.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 왜 사마리아인이 이 대목에서 예수 역할을 해야 돼? 왜 그가 구원자여야 돼? 라는 거죠. 민중교회론의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교회는 누가 환영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권력에 기댄 자, 세상 풍조에서 앞서가는 자, 종교 엘리트. 그런데 안병무 선생님의 반전은 뭐였냐면 교회의 주인은 그게 아니고 마가를 열심히 읽어보니 예수님 곁에 떠돌았던 많은 경우 무리라고 그냥 싸잡아 표현됐던 그 사람들, 오클로스, 이름조차 불리지 않았던 피 흘리는 혈루병 여인, 세리, 죄인 이런 사람들, 그들이더라. 그들이 누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느냐. 이제 안병무 선생님은 그런 질문을 하신 거거든요. 제가 그 렘브란트도 사마리아 사람을 그렸길래 이 그림도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렘브란트는 참 자기가 꽂힌 성경은 평생 여러 작을 다른 방식으로 어떨 땐 드로잉, 어떨 땐 유화, 어떨 때는 동파나 이렇게 여러 개로 그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꽂힌 것들은. 그런데 놀랍게도 해가 갈수록 그림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 렘브란트 그림에 요 유화로 그렸던 사마리아인이 한 3년 후에 동파나로 찍을 때는 구도가 달라져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을 바뀌어서 했고 여기서 창문으로 내다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개 한 마리 3년 사이에 왜 그려놨을까요? 성화에다가 그 렘브란트가 종교화, 그러니까 신학자가 교권하고 불화하는 거죠. 소위 신학자가 교회에서 환영을 못 받는 거죠. 어느 교회 가도 설교 자리 안 내주는 거죠. 종교화가가 교회로부터 환영을 못 받아요. 이제 렘브란트 인생을 보면 거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성격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괴팍해요. 그리고 젊었을 때는 호랑방탕합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취미가 있어서 내 그림에 요런 거 예를 들면은 어느 말에 요런 인장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요걸 뭘 보고 그릴까 할 때 꼭 골동품점에 가서 사와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젊어서 초상화로 번 돈을 쓰잘데기도 없는 골동품 사는데 다 쓸 정도. 그리고 이렇게 고분고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주변 사람들하고 사이도 안 좋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여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교권하고 여러 방면으로 불화를 하는데 아마 성화에다가 이렇게 불경한 장면을 그려 넣은 것은 당시 교권을 조롱하는 의미도 없잖아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의미는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똥 누는 개를 그려넣었을까? 제가 이제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할 때 혹은 서울신문 생명의 창이라는 그 칼럼에 제가 글을 좀 쓰는데 그때 이 똥 누는 개에 대해서 썼거든요. 왜 똥 누는 개를 썼을까? 어떤 맥락에서 썼냐면 저희 어머니가 노인대학에서 한 번은 그 놀러 관광을 가시게 되셨대요. 제주도 가신다 그래갖고 제가 돈을 붙여드렸어요.
요즘 가장 간단한 사랑, 송금, 가장 간단한 사랑에 대한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을 해드렸는데, 그로부터 한 일주일 지나서 학교 가려고 막 분주하게 나서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바쁘니까 빨리 얘기해 이랬는데 이제 이야기가 길어지십니다. 야, 제주도 가게 됐는데 그게 못 가게 됐고, 그래서 다들 정선으로 가게 됐고, 정선회를 가면 정선은 5일장이 살아있는데, 이런 걸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정선회 가서 무슨 나물 같은 거 뭐 같은 거 사올래니까 돈 더 붙여라 이거죠. 핵심은 1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이야기. 돈 더 붙여라. 그래서 제가 얼른 돈을 더 붙여 드리는데 어떤 생각이 확 올라오냐면, 지난번에도 얼마 붙여드렸고, 뭐 지난달에도 얼마 붙여드렸고, 그 액수가요 끝에 1,000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딱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나 왜 이렇게 머리가 좋을까? 기억력이 너무 좋다. 내가 누군가한테 받은 사랑 이런 건 하나도 기억 못하면서 내가 조금 누구한테 해준 거에 대해서는 액수가 하나도 안 틀리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 몹쓸 기억력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면서 바로 이 그림을 언급을 했습니다. 개가 똥을 넣고 자연스럽고 건강한 상태에서는 절대 기억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도 변을 보고 의사가 특별 지시가 있지 않았던 한 그게 색깔이 어땠으며 양이 어땠으며 기억할 리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그 사람한테 그런 선을 베풀고 나서 이 사람이 계속 기억하면서 나는 유대인들하고 이런 관계, 뭐 논문을 써가면서 막 이랬다면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억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바리새적 의인 컴플렉스. 이 정도면 나는 구원받을 만하지. 이 정도면 선을 다 행했지. 이 정도면 기독교인답지. 이 정도 유일성수, 이 정도 11조, 이 정도면 기독교 이른 거를 렘브란트가 혹시 비판한 게 아닐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병모 선생님이 보시는 민중신학의 터한 교회론의 핵심은 민중이 예수가 했던 그 일들, 다시 말하면 세상 안으로 보내져서 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우리도 세상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두 가지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딱 둘로 압축이 됩니다. 하나는 귀신을 몰아내는 일, 또 하나는 힐링 해주는 일. 근데 요즘 그 힐링이 대세잖아요. 웰빙은 가고 힐링이 들었었잖아요. 그런데 힐링이 기독교의 브랜드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인데, 힐링 캠프 이런데 스님이 벌써 몇 명 나갔거든요. 스님은 여러 분 나오셨어요. 근데 기독교는 한 명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힐링이 그리운데 교회를 찾지 않아요. 뭐가 문제가 있긴 있어. 지금 굉장히 불투명해. 이게 이제 생각을 해볼 때가 됐는데요. 귀신 축출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귀신이 뭐죠? 이제 번역상의 문제인데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인 받으시고,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귀신을 몰아낸 일입니다. 교회에 웅크리고 있는 귀신은 뭐가 있을까요? 그 귀신을 성전으로부터 몰아내십니다. 저는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감성주의적이라기보다 아주 논리적인 것 같아요. 마가복음 1장에서 성전 축출하셨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가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도 성전 청소 아닙니까? 샌드위치처럼 서론과 결론이 서로를 감싸고 있죠. 성전이 먼저 청소가 돼야 되는 건데, 마가에서 번역되는 귀신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악한 생각들이죠. 그거를 우리가 자꾸만 미신적으로 생각할까봐 마가복음 7장에서는 그 목록까지 적어줍니다. 너희 안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지. 그래서 사실은 악한 푸뉴마, 악한 마음, 악한 마인드, 악한 생각, 이 정도로 번역을 해야 좀 귀신의 의미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귀신 축출 잘하고 사는데 여러분들은
귀신 축출을 어느 정도 하고 가시니까 귀신도 저는 잘 몰아낼 수 있고요. 힐링도 저 잘 시켜드리는데 교회가 이거 하려는 거예요. 지금 안병호 선생님이 생각하셨던 거는 민중신학은 예수와 민중이 만나는 현장에서, 민중신학 이야기 413쪽에 나옵니다. 예수와 민중이 만나는 현장에서 교회의 원형을 찾는 숙제를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병호 선생님이 아마 이 시대 2013년에 한국의 어느 교회든 가시면 이 안에서는 예수, 나와 민중이 만나는 사건이, 그리고 그 민중들이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너희는 죄인일지 몰라도 왜? 직업 때문에. 여러분 마가복음에 나오는 죄인이라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 있지요. 누구누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가요? 일단은 여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죠. 이방인, 장애인.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런데 후천적인 죄인들은 거의 다 직업 때문인데, 예를 들면 목동이라든가 아니면 배를 타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피를 만져야 된다든가 가죽을 다루는 직업이라든가 이런 직업들 때문에, 그러면 이 시대에 교회를 못 들어오는 민중의 이름을 새롭게 우리가 명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업 때문에 죄인 취급받는 이 시대를 지배하는 가장 큰 귀신이 맘모니즘이라면 가장 큰 거는 교회에 못 들어가는 건 누구겠어요? 돈 없는 사람들은 환영 못 받네요. 뭐 우리 엄마 교회에서 권사 투표할 때마다 맨날 가슴 졸이시더라고요. 이거 하면 500만 원 내야 되는데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는 끝내 권사에 못 뽑히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나름대로 봉사도 많이 하셨는데 투표하면 안 되는 분들한테 주는 이름이 명예권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명예권사로는 가셨는데, 이게 바로 이 시대 교회가 예수님하고 민중이 만나는 그 가운데 온갖 복음과 구원을 교회가 독점한 양 꽉 움켜쥐고서 브로커처럼 노릇을 하면서 와야 준다 해놓고는 오지 못하게 만드는 유리벽들이 있지요. 아마 안병호 선생님은 가장 그 점을 비판하실 겁니다. 사실은 민중신학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조금 이따가 그 말씀도 드리겠지만 민중이라는 개념이 어떤가 이제 이것도 사실은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지만, 민중신학이 하는 얘기, 그리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바울을 비판하는 마가가 갖고 있는 고요한 자료에 입각한 마가의 전승들이 드러내는 예수 사건,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은 뭔가 뒤틀려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 이 세상은 뒤집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동학의 용어로 하면 후천개벽이고요. 예수님의 용어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그래서 이 소식을, 이 기별을, 이 뉴스를 좋다고 받아들이면 굿뉴스이고, 이 뉴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하는, 이미 종말이, 이 세상은 끝났다고 하는 이 소식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면 배드뉴스인 거죠. 그러니 이 소식 앞에서 누군가가 내가 그 나라를 상속받겠소 하고 들어가면 그 사람이 인자인데, 그게 바로 안병호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오클로스였다는 겁니다. 거리의 사람들, 예수와 민중이 만났던 그 현장. 저는 마가복음 1장이 늘 신기해요. 마가가 어떻게 책을 이렇게 잘 쓸까? 예. 저는 죽었다 깨나도 16장 쓰면서 그렇게 몇천 년 가는 거 못 쓸걸요? 16쪽 쓰면서. 모든 책은 첫 문장에서 한 50% 먹고 들어가는데, 마가는 첫 단어가 시작이란 단어죠. 예. 아르케, 시작이란 단어죠.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beginning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려니까 어순이 바꿔서 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뭐 이제 이렇게 돼서 시작이 뒤로 갔는데요. 사실은 마가는 첫 단어를 창세기 1장 1절을 염두에 둔 거죠. 헬라어 성경으로 창세기 1장 1절이 아르케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말 번역이 태초에 이렇게 돼서, 근데 저는 이걸 조금 더 쉽게 번역한다면, 공동 번역이 더 쉽게 내려간다면 이 정도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시작이란 말이거든요.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주겠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사건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시작. 그러니 마가는 바울 서신이 이렇게 이미 돌아다니면서 소위 교회라는 것들이 제도화되고 거기서 교권에 의해서 공인받은 사람들이 정통을 앞세우고 가르치기 시작하던 그 즈음에 내가 바로 시작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교 회당에서 추방당하고 축출당한 예수님이 어디를 당신 목회의 하나님 나라의 현장으로 삼은 줄 아느냐 하면서 등장시키는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의 장모 아닙니까? 그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오클로스죠. 그 장모님이 누워있던 상태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마가가 고유하게 사용하는 죽음과 부활 용어예요. 마가는 죽은 다음에 천당 가고 뭐 저런 어떤 저세상 뭐 이런 생각 별로 없었죠.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소식을 딱 듣고 그때부터 부활된 삶을 사는 한 여자가 일어나서 이 일어난다는 단어가 에게이로 마가가 주로 사용하는 부활 단어입니다. 일어나서 그 여자가 한 게 뭐죠? 시중 들었다 이건데 그 시중은 마가에서는 3명이 그 단어 사용되고 있는 거죠. 천사하고 예수님하고 베드로의 장모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나오죠. 그래서 저는 마가가 특히 좋은 이유는 제가 여자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마가복음 1장에서 베드로의 장모님한테 천사 예수님하고 동급에다 놓냐고. 그 시절의 여자는 선천적으로 죄인인데 그런데 이 여자가 일어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한테 그 단어가 쓰일 때는요 시중 들었다 아니죠. 수종 들었다 이런 거 아니죠. 섬김입니다. 디아코니아를 하는 겁니다. 천사도 예수님을 디아코니아를 했죠. 이 여자가 자기 집에서 목회를 하는 거죠. 예수와 민중이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경험하면서 부활이 일어나는 모든 그 사건이 있는 현장, 그것을 안병문 선생님은 교회라고 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이제 더 진척을 시켜보면 성경은 결국은 눈으로 읽는 게 아닌 거죠. 제가 렘브란트 이 그림 보면 예언자 안나라는 예언자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언자입니다. 여자 예언자 누가복음에 누가복음에 쌍으로 나오는 예언자죠. 이분의 짝은 시므온 할아버지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눈을 감을 수 없다 이제 이런 건데 저는 렘브란트가 또 이런 게 신기해요. 이분이 뭐 민중 신학을 했네 안 했네 그런 거보다 우리가 1년 12달 가운데 굳이 그 본문을 설교한다면 시므온 갖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므온 할아버지는 대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안나 할머니는 대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언자 안나라는 분이 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했다 하고 그냥 끝나요. 근데 렘브란트는 이분을 그림으로 이렇게 남겼더라고요. 설교 몇 편 한 거보다 훨씬 더 임팩트가 있죠. 어느 날 자기 어머니한테 어머니 방앗간에서 어머니가 이제 이 집안이 방앗간에서 그 재분소하는 거거든요. 방앗간에서 머리에 좀 깨끗한 두건을 쓰시고 와서 요 자리에 모델로 좀 앉아보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와서 앉으셨습니다. 어디 읽으라고 해서 성경책을 피셨습니다. 학자들은 이게 누가복음 그 바로 해당 본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떠듬떠듬 성경을 읽다 보니 저 쭈글쭈글한 손으로 짚어가면서 읽으시게 됩니다. 제가 이 그림 가지고 여러 차례 강의와 설교를 하면서 그 29의 요절한 기형도라는 시인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기형도라는 시인이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에서 해가기 목사님은 기형도의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기형도 시인의 유고집에 여러분 질투는 나의 힘 이런 영화 제목 보셨죠? 그게 기형도 시인의 시 중에 나오는 얘기예요. 20대에 나는 찬란한 질투로 똘똘 뭉쳐서 그것이 내 힘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동네 목사님을 보면 그 시에 등장하는 목사님은요 뭐 교회 부흥해라 뭐 이런 거 안 하는 분인 거죠. 예배 시간에 늦을 때도 많죠. 목사님이 뭐 하느라고 꽃밭 다듬고 화단 다듬고 이거 울타리 친다고 동네 송판 사러 자전거 타고 가시고 그런데 목사님이
장마통에 둘째 아들을 폐렴으로 잃어요. 그래서 교인들은 수건거립니다. 이제 목사님이 은혜 떨어졌으니까 쫓겨나는 거죠. 천막촌에서.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가 교인들을 가장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시거든요. 밑줄을 그어야 하는 건 성경이 아니라 생활이다. 안병호 선생님이 생각하는 민중교회론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삶으로, 생활로 하나님 나라가 살아내지지 않으면 교회가 아무리 거룩한 장소라고 그 은혜를 독점하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와봤고요. 이 그림은요, 고흐가 그린 그림인데요. 여러분 재밌는 말씀 들려드릴게요. 요 무렵에 30년, 48년에 여러분 네덜란드 하면 무슨 꽃으로 유명해요? 튤립이에요. 근데 이까지 튤립이 뭐라고 이 시기에 네덜란드에서 튤립으로 투기가 일어났습니다. 좋은 튤립 구근을 사서 부자들한테 팔면 2600배의 수익을 올렸답니다. 그래서 이 구근이, 튤립 구근이 집값 하나랑 맞먹었대요. 1910년부터 갑자기 튤립 투기가 일기 시작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요, 자기 가난하게 살던 온갖 것 다 저당 잡혀서 튤립을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멋있는 튤립 집에 사다 놔도 생명이라고 하는 건 물 안 주면 죽잖아요. 부자들이 이 투기도 항상 투기는 옮겨가죠. 금에서 뭐 얼로 가고 부동산으로 가고 옮겨가죠. 튤립 붐이 꺼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런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거리로 나앉는, 완전히 경제가 붕괴하는 사건이 이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고흐가 거룩한 성가정, 보통 성화에서 성가정을 그리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 아기 안고 있고 머리에는 이렇게 황금 빛나고 요셉은 옆에 서 있고, 이게 성가정이라는 그림의 주로 제목이죠. 근데 고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삶을 들여다보면서, 자기의 현실을 들여다보면서 경제, 정치, 사회 현실 가운데 성가정이 어디인가 이거를 주목했는데요. 보십시오. 이분은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갑자기 늙으신 것 같아요. 나 때문에 우리 집이 다 망했지. 부인이 아기들 안고 지팡이 짚어가면서 아마 맹인이 되신 것 같아요. 돈 구걸하러 다녀요. 이게 성가정이래요. 민중이 거룩하다. 뭐 여러 말 할 게 없는 거죠. 지금 이 그림 안에 다 가져왔는데, 렘브란트가 젊었을 때 이 뚝방에 앉은 거지라는 요 얼굴이 바로 자기 얼굴이죠. 그 시절에 경제가 붕괴해서 뚝방으로 내몰린 거지를 통해서 예수를 보고 자기를 그들과 동일시하면서 이 민중들한테 예수 사건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젊을 때부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초상화를 그리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는데 초상화 작업을 안 하고 드립다 성경 66권의 모든 주제를 죽을 때까지 하나도 안 팔려도, 왜냐하면 이때 깔뱅의 종교개혁으로 유럽이 교회에서 성상을 다 몰아내거든요. 교회가 종교화를 안 사주니 르네상스까지는 그리면 다 팔렸는데 교회가 안 사주면 다 어디로 갑니까? 창고로 쌓이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그림 가운데 어느 쪽이 렘브란트 같으세요? 50대 50의 확률이니까 찍어보세요. 오른쪽.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네. 요거는 까라바조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마태라는 그림인데요. 마태와 천사. 원래는 이 구도였어요. 수평적으로 그렸는데 교회가 이 그림을 마태에 대해서 그려와라, 성화를. 근데 교회가 거절했죠. 왜냐하면 천사가 위에 있고 마태가 인간이 아래에 있어야지 구도가 수평이라고. 그래서 까라바조가 다시 그려다가 바쳤습니다. 천사가 위에 있고 마태가 아래에 있는 것으로. 가톨릭 교회의 교권 위계 질서를 정확하게 상징합니다. 이 구도 자체가. 그리고 여기 나오는 마태는 지금 펜을 들고 있는데 천사가 자 이거는 이래 저거는 저래 1, 2 불러주면 마태가 그거 받아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삶 들어갈 경황이 없죠. 그런데 렘브란트가요, 까라바지오의 이 그림을 보면서 똑같이 마태와 천사라는 그림을 아까 그 론 잉글리시가 그 그림 갖다가 패러디하듯이 그리는데 이거 신학 잘못됐다.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하고 다르다. 천사가 아주 이렇게 막 강권하면서 위로부터 막 명령하듯이 일방적으로 불어넣는 게 아니라 뭔가 삶 속에서 조용조용히 미세한 목소리로 부드럽게 하나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그런데 마태는 지금 쓰지 않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수염을 만지작거리면서 나도 생각 좀 해볼게.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여기는 뭐 기계적 영감설, 여기는 유기적 영감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렘브란트가 뭐 그렇게 이렇게 젊었을 시절에 이거 굉장히 젊었을 때 그렸거든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하고 교권하고 불화하고 자기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면서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이런 신학 작업들 1, 2, 3 이런 거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목사가 불러주는 대로 무조건 다 받아 적기만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현실에다가 뭔가를 적용할 때 구절 그대로 적용하는 건가, 소위 해석이라고 하는 과정을 안 거쳐도 되는 건가, 뭐 이제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렘브란트의 또 다른 그림 가운데 재밌는 것들이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삼손과 들릴라, 이게 한 8년의 시간을 두고 똑같은 장면을 또 그려보는 거죠. 그런데 주인공이 달라져 있는 거죠. 젊었을 때 이 본문을 읽었을 때는 그대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읽는 시각으로 그리죠. 이 여자는 나쁜 여자고, 여자는 스스로 삼손의 머리를 벨 마음이 약해서 누군가 가위를 들고 블레셋 병사가 뛰어들어오고, 불쌍한 삼손은 이 파문파탈 나쁜 요부한테 걸려서 이렇게 인생이 망가지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여자랑 사랑에 빠졌습니다. 한 이 8년 어간에 사스키아라는 한 여자랑 사랑에 빠지면서 성경을 여자의 입장에서 다시 읽어보기 시작해요. 만약에 내가 들릴라라면.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이 그림하고 굉장히 달라져 있는데 들릴라가 가위 들고 삼손의 머리를 자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여담입니다만,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삼손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워요. 넘어갈 때도 뭐 발가락에 힘주고 있고 막 이 사사를 이렇게 경망스럽게 그렸을 수가 없어요. 이 그림에서는 들릴라가 민족의 영웅으로 그렸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들릴라가 얼마 받았는지, 얼마 받고 이 일을 하는지.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삼손이 이방 여자들을 계속 좋아하는 거였잖아요. 들릴라를 좋아해서 지금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들어간 거잖아요.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돈 준다니까 이런 일 했잖아요. 얼마 받으면 이런 일 하실 것 같으세요? 이거 학자들이요, 또 요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저만이 아니었는 모양이에요. 학자들이 다 그거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이때 당시에 블레셋 방백들이 와서 한 명당 세 개를 어떻게 줬다 막 이런 본문이 나오는데, 한 명당 1100인가 뭐 이렇게 줬다는 게 나오는데요. 그때 당시에 블레셋 방백이 5명인가 이렇게잖아요. 그 다스리는 시스템이.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곱해보니까 현재 돈으로 아주 1년 연봉 가장 작게 잡아도 한 2, 300, 1500 요 정도만 잡아도 6, 70억이랍니다. 6, 70억. 삼손이 그런 정도 계산을 하고 이렇게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저는 그렇다고 들릴라를 막 영웅이 다 왜냐면 또 우리가 또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편드는 또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나 삼손이 성경을 가지고 삼손이래요. 제가 지금 왜 이러냐면요, 약을 먹었어요. 지금 약 먹고 와서 이래요. 아까 우리 선생님들하고도 말씀드렸는데 제 다리도 이렇고 눈따갑기도 나고 막 이래서 지금 감기약하고 마이신하고 여러 개를 지금 막 섞어 먹어가지고 말이 자꾸 헛나가네요. 그래서 렘브란트가 하여간 성경을 나름의 시각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한다는 이거가 왜 민중신학 안병무 선생님한테서 중요하냐면, 안병무 선생님은 성경 해석이라는 것을 브로커들한테 맡기지 말고
평신도들이 스스로 해석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게 바로 민중이 주인되는 교회다. 이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남미의 바닥 공동체라고 하는 그 사람들, 평신도들끼리의 모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고 이러셨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다. 그 솔란티남의 농부들의 복음 이런 거 읽어봐도 자기들끼리 막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소위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은 거기 가서 가르치는 권위를 행사하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들이 그거 하려고 신학 공부를 여태까지 그 오랜 세월 돈 들여서 했는데, 그래서 이 교권에 맞서서 민중교회가 성서 해석권을 선취해 온다고 할 때 그게 그렇게 간단하진 않겠다. 그런데 렘브란트는 놀랍게도 자기 나름대로 아주 당당하게 틀리건 말건 그런 작업들을 한다. 그리고 렘브란트는 당대의 역사 현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존적인 삶하고도 성경을 늘 이어보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런 작품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그리고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이거는 렘브란트가 사랑했던 그 첫 번째 부인이 하고 사별을 하고 딸 셋을 주렁주렁 낳다가 여자가 막내 아들을 9개월 때 그냥 죽어버리는데 유언을 남기기를 그 신사임당처럼 남겼죠. 똑똑한 여자들의 특징. 신사임당처럼 무릇 군주라 하면 두 번 제가 하는 법이 없나니 내가 당신이 만약에 재혼을 한다면 내가 유산을 당신하고 내 아들한테 물려줄 수가 없다. 그래서 렘브란트가 두 번 다시 결혼을 할 수가 없죠. 그 9개월짜리를 두고. 그런데 귀족 여자가 유산 물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9개월밖에 안 된 아들을 데리고 살려니 너무 힘들어서 요 무렵에 여자가 들어오죠. 아기 봐주는 여자가 들어오고 썸씽이 일어나고. 그랬더니 또 종교재판소가 너 송화 그린다는 사람이 믿음이 있네 없네, 그림 그리지 마네, 막 이렇게 하면서 렘브란트가 성경을 또 이렇게 해석해보는 겁니다. 너네들은 지금 아직 예수가 오지 않았다. 이 그림은 크게 보면 이렇게 높아요. 여기가 구약성서, 여기가 신약성서를 상징한대요. 2층에서는 제사장이 있고 무릎 꿇고 다 자기를 제물로 바쳐요. 근데 아래층에서는 교권주의자들이 예수랑 동급이에요. 그리고 다들 민중을 향해 돌을 던져요. 그런데 빛은 오로지 이 여자한테만 떨어져요. 그래서 참으로 자기를 이 역사 현실에 제물로 바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렘브란트가 그리 믿었던 말던 제가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봅니다. 고흐의 이제 마지막 그림들을 보면서 제 이야기를 좀 받고 여러분들의 질문과 토론으로 좀 이야기를 매듭했으면 좋겠는데요. 고흐의 그림에 나무 가운데 사이프러스가 등장하면 죽음, 또 까마귀도 당연히 죽음이죠. 까마귀가 있는 밀밭이라는 그림을 죽는 해에 그렸습니다. 거의 이 사람의 유작이라고 합니다. 1890년에 그린 그림인데요. 그 그림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죠. 파란색, 노란색. 그런데 이 황금빛으로 밀이에요, 밀. 그러니까 이제 그 한날에 떨어진 밀날, 이제 이런 주제들이 사실은 그 그림에는 다 들어는 갑니다. 그런데 고흐가 이 그림을 그려놓고 태우한테 보낸 일기,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희망적으로 보이는 면도 없잖아 있는데 황금빛 출렁이고 하늘은 파란색으로 여전히 감싸져 있고. 그런데 고흐는 이렇게 썼어요. 나는 성난 하늘을 표현하고 싶었다. 굉장한 외로움과 슬픔으로 하늘이 성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물가물하신 그분이 화가 나 있으실까? 그랬더니 답이 이 길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거든요. 여기서 시작된 길이 연결이 돼 있는데 밀을 둘로 가르면서 이 길은 놀랍게도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까마귀들만 날고 있죠.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 위에 서 있다라고 해야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의 길 끝은 하나님 나라랑 연결되지 않습니다. 1890년 생레미 정신병원에서 나와서 고흐가 마지막 유작처럼 이 그림을 그리면서 당대의 기독교를 향해서 굉장히 성난 하늘이라고, 나는 너무 슬프고 외롭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 않았나, 유작처럼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82년도에
이 그림 하나를 그려놓고 다시 죽는 해에 정신병원에서 요렇게 유화로 다시 그렸습니다. 이건 목탄화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감추고 우리 학생들한테 옆에 그림 먼저 보여주면서 자, 이분 지금 뭐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요, 요즘 애들이 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카드비 때문에 자살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너무 고민하고 있어요.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다시 보여줘요. 영원의 문에서 이렇게 다시 보여줘요. 그럼 이제 이때부터 막 고민에 쌓이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은 머리를 왜 쥐어짜고 있는가. 1890년에 렘브란트가 이 똑같은 그림에다가 파란색을 이렇게 입히고 노란색들을 칠해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광부가 목탄화로 그리면서요, 광부가 아마 내일에 먹을 걱정, 먹을거리, 민중의 현실적인 그 지난한 질국의 삶, 이런 거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고흐는 뭘 보냐면, 외롭게 혼자 절규하는 그 순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임재, 하나님과 함께함의 놀라운 신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요 그림만 남겨두지 않고 파랗게 이 색깔을 칠하면서 죽는 해에 당신네들도 가장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남긴 게 아닌가 싶은데요. 고흐가 그 죽음과 관계돼서 그린 또 하나의 그림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고흐의 소위 민중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또 단초인데요. 여기 보면 초가 불이 꺼져 있습니다. 초가 뭔가 불이 꺼져 있다는 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슬픈, 뭐 어두운 그런 것들을 암시할 텐데, 요 해에 자기를 그렇게 짓누르던 깔뱅주의, 보수, 근본주의에 가까우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고흐가 이 불 꺼진 초를 하나를 켜놓고 성경책을 펴놓고 옆에다가 소설책 한 권을 갖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미술 평론가들이 이때로부터 드디어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고흐는 성화 그리기를 포기하고 풍경화로 돌아섰다. 이 그림 이후에 고흐의 그림에서는 더 이상 성화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평론을 썼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앞서 우리가 봤던 선한 사마리아인 이런 그림들하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설책은 근대 민주주의를 상징한다. 미술 평론가들은 그렇게들 또 해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궁금해가지고 요걸 엑스레이로 확대해봤답니다. 고흐가 도대체 성경책 어디를 펴놨을까? 그랬더니요, 요게 지금 성경 어디쯤 되실 것 같았어요? 몇 장을 펴놨을 것 같았어요? 네, 여기 써 있어요. 여기 써 있거든요. 요 엑스레이로 확대경으로 크게 확대하면 보이더라고요. 이사야라고 써 있어요. 네, 이사야 53장이래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오는 그런 본문들이에요. 그리고 요 옆에 소설책이 있는데 그러면 요 페이지하고 뭔가 맞으니까 갖다 놨을 거 아닙니까? 궁금하니까 학자들이 또 찾아봤더니 이 소설책의 제목은 뭐냐? 불어로 돼 있거든요. 에밀 졸라라는 사람의 삶의 기쁨이라는 책이래요. 네. 여러분 인터넷 요즘 좋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이 삶의 기쁨이라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 민중도 이런 민중이 없어요. 고아예요. 고아 소녀가 자기를 돌봐준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이용당하고 갈취당하고 힘들게 사는데, 그러니까 안병구 선생님이 생각하는 선천댁 같은 거죠. 돌아가시기 전에 민중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물을 때 한 번도 이것이 민중이다 정의 내리지 않으셨는데, 민중은 이것이 아니다라는 어법으로밖에 말할 수 없다. 민중은 프롤레타리아가 아니다. 민중은 중산층이 아니다. 민중은 무엇이 아니다라고만 말씀하시다가 이것이 민중이다라고 하면서 선천댁이라고 하는 어머니에 대한 소설을 쓰셨죠. 소설적, 자전적 소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쓴 건 자기 경험은 아니니까 자전은 좀 그렇고, 한병도 어dim의 시골에서 시집와가지고 한병도 본인의 이름으로 불리지 못하고 선천댁이라고만 불렸던, 아버지로부터 사랑 못 받고 딸 낳고 딸을 먼저 잃고 탯줄도 자기가 자르고
너무 힘들게 사셨던 그 민중 어머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쓰셨는데, 저는 이 삶의 기쁨이라는, 그러니까 선천댁이라는 소설도 바로 그겁니다. 이제 그 안병호 선생님이 그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시고 뭐 향림 이런 거 운동하시고 하실 때 한 소아마비 아가씨가 매주 와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듣더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병호 선생님이 드디어 내가 목회에 성공하는구나, 저렇게 내 말씀을 스펀지처럼 잘 빨아들이다니,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 아가씨는 자기를 보러 온 게 아니었어요. 예배 끝나고 항상 어머니랑 따로 이야기하고 갑니다. 어머니는 불황무식이에요. 평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글을 깨치거나 뭐 이러지 않으셨죠. 그런데 둘째 첫판테 버림받고, 늙어서 죽음에 임박한, 그래서 첫판테 버림받고 자기를 그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박대했던 아버지, 거기를 임종까지 다 어머니가 지키지 않습니까? 완전 바보죠. 바보 예수, 뭐 바보죠. 십자가 자기가 그냥 순환을 그냥 다 당해내죠. 그러면서도 누구도 미워하지 않죠. 그래서 안병호 선생님이 선천댁에서, 선천댁은 묘한 힘이 있는데 정말 큰 나무 그늘처럼 그 여자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 아픈 사람, 상처 입은 사람, 낙오된 사람, 실패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천댁이라고 하는 그 민중이라고 하는 자기 어머니를 모델로, 이게 바로 민중교회다, 그분이 바로 교회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써내셨는데, 고가 에밀 졸라의 삶의 기쁨과 예수님의 그리스도론, 저 둘을 딱 붙여놓은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도대체 어느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사건을 구현하고 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그림 볼게요. 1889년, 88년 그 그림 가운데 그나마 희망적인 그림들입니다. 여전히 노랗고요. 해바라기도 뭐 여전히,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그림이 참 재미있죠. 씨 뿌리는 사람 비유를 한 화폭에 다 담으려니, 여기는 벌써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고요, 여기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고요, 여기는 가시덤불이고요, 새가 와서 주워먹기도 하고요, 돌짝밭이고요. 그림 하나에 그 본문을 다 담았습니다. 사실은 뭐 시공적으로는 맞지는 않지요. 그런데 고가 이 그림에서 아주 희망적인 걸 보여주는 것은, 무릇 예수 사건을 살아내는 일은 굉장히 외로운 일이죠. 뭐 예수 비즈니스 안 하고 엔터테인먼트 안 하면 교회가 잘 될 리가 없으니까요. 무익해 보이죠. 그런데 저쪽 들녘에서는 누가 뿌린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무성하게 익어가고 있고, 나는 그저 이 중에 어느 것이 저렇게 자랄지 모르지만 뚜벅뚜벅 열심히 씨를 뿌린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88년에 담아냈는데, 이 그림에서는 89년에 올리브나무가 있는 풍경, 이 그림은 겟세마네 동산을 좀 그리려고 생각을 했다가 이렇게 구도를 옮긴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꾸 그 예수님의 성화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 하나 그려놨으니 너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 하나 더 그렸으면 좋겠다, 겟세마네의 기도, 그러면서 여러 그림들을 정신병원으로 다 보내줬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그렸어, 저 사람은 저렇게 그렸어. 그래서 고가 하나 습작을 합니다. 겟세마네에서 그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를 그려놓고는 다 긁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고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복음서에 나타난 대로 예수를 살아내는 삶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워요. 정말 십자가스러워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그 고아소녀가 주변 사람들한테 다 학대당하고 뭐 갈취당하고 어쩌고, 선천택도 다 잃어버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그 안에 깃드는 한 줄기 희망, 한 줄기 기쁨, 고통과 희망을 나는 한 화폭에 동시에는 못 담겠다. 내가 여기까지는 한다. 한 화폭에 씨 뿌리는, 네 종류의 씨 뿌리는 여기까지는 하는데, 예수의 고통과 희망, 이 둘을 그의 표정에 다 담기가 어렵다. 그래서 나는 나무를 보겠다. 이 나무는 뿌리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고통을 상징하죠. 뿌리 내리지 못했죠.
그리고 관절처럼 이거 뭐 굉장히 노동하는 광부들의 손처럼 다 뒤틀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푸른 가지들은 하늘을 향해서 쭉쭉 뻗어 있고 하늘은 여지없이 약속이나 한 듯이 따뜻한 하나님의 임재, 온기를 내보내주고 있습니다. 고통과 희망을 표현하는 내 유일한 길은 나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생태신학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이렇게 그 고흐와 렘브란트를 통해서 이제 민중신학 이야기를 좀 제가 나름대로 엮어는 봤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 시대에 아까 뭐 말씀 중에 여러분도 말씀하시고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시대의 교회가 가장 반민중스러운 잣대 중에 하나는 십자가가 아니라 M자인 것이고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를 표방하고는 있으나 사실은 그 속내는 다른 것들을 지금 복음의 이름으로 블링블링한 복음들을 팔고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사실은 그런 게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그 민중이라고 하는 개념 안병무 선생님이 80년대에 민중이라고 오클로스를 옮길 때 그 당시의 민중들하고 21세기 이 시대의 민중으로 표현되는 삶의 양태는 달라졌거든요. 소위 비정규직, 만년 알바, 청년 문제, 뭐 여기들, 그쵸? 그래서 그 교회가 민중이라고 하는 개념보다 조금 더 열린 개념으로 이 하나님 나라 사건을 더 친밀하게 이렇게 하는 길은 없겠는가. 이게 이제 민중신학의 숙제가 아닌가. 사실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 민중신학의 어떤 정치적인 사안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물론 삶은 다 정치지만은 뭐 일반 시민으로서 시민이 별겁니까? 대부분의 개인으로 살죠. 우리는 다 개개인의 실존적인 문제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제목들도 다 나의 사적인 요구사항들을 들어달라는 거죠. 한나 아렌트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인간한테는 3가지 영역이 있어야 인간이다. 사적 영역, 사회적 영역, 공적 영역.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사적 영역, 사회적 영역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도 사회적인 무슨 동아리를 만들듯이 비슷한 계층끼리, 비슷한 직업끼리 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이라고 하는 부분, 공공의 문제들, 원자력이라든가 핵이라든가 뭐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문제들에선 교회가 너무 무방비입니다. 그래서 공을 회복하는 것이 이 시대의 숙제가 아닌가 싶은데 안병무 선생님이 다른 글에서 살림이라고 하는 작은 잡지에서 또 그런 글을 쓰셨거든요. 선악과 사건은 다른 게 아니다. 이거는 손대지 말고 동상 가운데 그냥 놔둬라. 이것은 공이다. 그런데 공을 다 내가 먹은 거, 사유화한 거, 이게 바로 원죄다. 그래서 다시 사를 공으로 돌리는 것, 이것이 이제 신앙인의 태도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기에 차제에 저는 기독교 신앙이 그 시민성, 공공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해온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